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강해를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제가 22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마지막 두 번은 온라인 예배로 하는 바람에 온라인 예배 접속하신 분도 계셨고 또 온라인 예배를 놓치신 분도 계셔서 끝 마무리가 좀 흐지부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직접 갈 수 없고 이 들려오는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총정리라고 써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숱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었어요. 주보를 보셔도 좋지만 이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은 제가 설교 중에 다루었던 내용이고, 파란색은 사도 바울 개인의 또 어떤 그 개인의 그 개인적인 견해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좀 안 다루고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생략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상 강조했던 거 뭐였었죠? 파벌의 문제.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파벌의 문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문제가 있다 함을 들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의 특성상 음행의 문제는 필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이러한 계모와 통정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왜 그걸 교회가 국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고, 또 법정 송사에 관한 문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판단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나, 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세상 법정 송사에 관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이런 독신으로 사는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는 아니고 나의 견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뭐 결혼은 내가 정말 정욕을 못 참겠거든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그래서 고린도시에 있는 전역의 모든 고기들, 육류는 전부 다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다루었죠.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라.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이 사랑의 개념, 사랑으로 서로 숨기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예배에 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어요. 성만찬하면서 제가 성만찬에 관한 문제도 다뤘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만찬 할 때에 강한 자, 소위 세상적인 좀 이렇게 그 세력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려. 자기들끼리 다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그러면서 성만찬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의미도, 그런 문제도 다루었었고요. 은사에 관한 문제, 아무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뭐가 없어 말짱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은사에 관한 문제, 특별히 영열광주의자들이 서로 교만하지 않고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은사의 문제도 다뤘습니다.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전부 다 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꾼들을 정말 성실함과 온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왜? 성도들이 평소에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자처해서 이 모든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 뜻에 안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도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정말 내 새끼 해가면서 이런 굉장히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고자 하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끈끈한 애착 관계, 애틋한 관계, 이러한 정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돼. 그래야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목회를 하면서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한 편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 편의 편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편집을 해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여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과연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모든 초점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것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거 다 안 봐도 되고 저기 보면 아시아 가운데에 보면은 아시아라고 되어 있을 터인데 아시아의 밑에 보면 에베소 소아시아의 가장 사도 바울이 역점을 두었던 곳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옆에 돼 있죠. 거기가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저 위쪽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의 수도 역할을 한 굉장히 큰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세 번째 소위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 3년간 2년 6개월 이상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내가 에베소의 광대한 문이 승우야 좀 줘요. 광대한 문이 열려서 에베소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한테 가고자 하지만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 또 그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소식을 전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고린도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방랑하면서 이 곳곳마다 가서 소위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순전한 방법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를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선교사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털을 닦아놨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가장 약점이 뭐예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정식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목사 한 소리 받은 사람도 아니고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털을 닦아놓으니까 무슨 욕심이 들겠어요. 오호라 여기를 접수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소위 말하는 이간질, 사도 바울의 신학을 부정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 말은 말투변은 없고 글만 좀 잘 쓰는 사람이고 외모도 시원찮고 말이죠. 별볼일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는 어떤 인신공격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서신을 여러 번 왕래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점차 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훗날 너희한테 갈 터인데 가서 그냥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다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너희에게 들르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 여행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긴 갔단 말이에요. 가긴 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에게 쌓여 있었던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질적인 어떤 정서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재단에서 지금 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신 목사 맞아? 신학대학교 졸업한 거 맞아? 감신 맨날 감신 어디 그런 얘기하는데 졸업장 좀 한번 가지고 와요. 그럼 내가 믿을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영 시원찮아. 목사 안수 받은 ጭ 좀 갖고 와봐. 그럼 믿을게. 그러면 이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그동안 나랑 가져왔던 유대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별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족 같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전부 다 귀를 닫고 마음의 정서를 닫아버리면 목회할 맛이 나겠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이 이간질하는 그런 선교사들, 방랑 선교사들, 거짓 적대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입지가 매우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신과 동일선상에 놓여서 그 자신의 어떤 라이벌로 여겨져 있던 아볼로까지도 다시 고린도에 보낼 정도로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이것 가지고 들은 얘기를 힐난하고 내가 들었는데 당신 그런 일도 했다면서 하면서 좋은 눈으로 안 봐요. 그러면 목회하기 싫어지죠. 예? 그러면 저도 이 목사도 지금 지금 그 개척한 지 지금 9년째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항상 할렐루야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할렐루야인 건 아니고 가끔 영적인 슬럼프도 오게 되고 목회에 대한 회의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목회에 대한 회의가 오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예? 어떤 성도가 갑자기 시험 들고 막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에 대해서 긍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럼 화약지나요. 속된 말로. 그럼 목회하기 싫어져요. 그냥 다른 어디 날 알아주는 다른 데 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인격 모독당하고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모독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 보면 우리가 2장 보세요.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잠깐만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걱정한 마음, 그래서 여기 뭐야, 큰 눌림과 걱정, 이 두 가지 정서를 가지고 펑펑 울면서 고린도 이 편지를 썼어요.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눈물의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흡수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한 편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 편의 편지가 왕래되면서 눈물의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내가지고 줬더니 디도에게 갖다 줬더니 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오해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맞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우리 가운데 폐 안 끼치려고 천막 짓는 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참 내가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받아줄게라고 한 소식을 이 디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전해줬더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와 또 그들이 전한 또 기쁨의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오해한 거 맞아, 내가 정말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자랑하지 않았던 것은 자랑하면 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오해가 흘려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자랑 좀 할게 하면서 자랑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자기의 사도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사도를 했는데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라고 하는 자기 변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삐진 것도 많이 있어. 너희들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어, 나도 너희한테 삐졌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갔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나가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나의 상처를 줬으니 나도 너를 외면하고 나도 상처를 준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연 고린도 교인들, 나에게 등 돌렸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갔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때때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던 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학적인 답변을 주었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이 인내로 또 믿음 안에서 승화를 해 나갔으며,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때때로 얼마나 우리가 포장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세워 나갔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인데, 고린도후서 지금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 내용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이 수신자들에 대한 기원, 그리고 감사,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기원,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쓰는데,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 좀 삐진 상태에서 쓴 거라서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발신자와 수신자는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이 수신자가 되겠죠.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기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원래는 그렇게 전형적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근데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야. 감사하는 대신에 무슨 내용을 써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때때로 내게 승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혹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정서는 뭐예요? 나의 상처난 마음, 또 나의 환난 겪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내가,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개인 혼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공동 발신자로 누구를 껴줘요? 디모데를 껴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강조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위로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럼 왜 위로를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 극심한 환난도 겪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소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쫓겨가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곳이 지금 에베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어. 예?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로를 좀 얻어볼까 했더니 여기서도 더 난리네. 그러니까 위로를 얻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만에 위로에 관련된 어떠한 그 예화를 좀 들려줄까 하고 위로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위로에 관한 거, comfort, 위로에 관한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래, 이게 언어 유희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라. 이것이 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세상 놀이 가운데 궁극적인 위로를 주지 못해요. 제가 예화를 찾아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밤중에 한밤중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응급실에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지금 새벽 2시간 문 시간에 핸드폰으로 봤더니 나를 위로해줄 친구를 찾기 위해서 봤더니 친구 목록에 93명이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을까 해서 봤더니 위로를 받을 사람이 그 새벽 시간에 나 좀 위로해줘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명예,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럴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환난의 크기가 그리스도로 모두 크다. 위로도 크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삶이 곤고하고 삶이 힘들고 삶이 그냥 전투적이고 치열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의 크기도 커요. 그 은혜의 크기도 커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 무딥니까?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한 주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평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 그것은 언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굴곡이 많을 때, 요셉처럼 그냥 막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참 죄송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버려가지고 2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가 안 걸리려고 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검사 받으러 온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양성 판정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래서 우리 식구들 만나면서 그랬어요. 어휴, 이 환란 난리통에 그래도 어떻게 용케 또 이렇게 안 걸리고 잘 살아있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걸렸다고 해서 또 어려움 겪은 가정들도 있지만 걸렸다고 해서 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주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거의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내일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천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대한 말도 아끼고 계속 물 먹고 아주 물 먹는 하마 돼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래도 목회자인데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이런 힌트를 주시는데, 그래, 내 모습 보고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위로냐? 하나는 안심이 되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연하게 걱정하고 또 이런 막연한 공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하여튼간 사경을 했어요. 거의 40도, 그 온도계가 살짝 넘어가는 건 천만이니까요. 40도가 넘어서 막 거의 해롱해롱 그리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한 2, 3일 막 40도가 넘는 그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러고 말았는데, 목은 무지하게 아파요. 하여튼간 이렇게 빼빠가 사포 같은 걸로 막 여기를 막 긁어놓은 것처럼 무지하게 아파. 그래서 그 목이 아직도 안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왜? 뭐예요? 지금 매스컴에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린 이 목사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은 그래도 안전하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받은 환난과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를 보면서 그래, 힘들어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성도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더불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게 그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훗날에 언제 당할지 모르겠는데 당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쫄지 마시고, 이 목사와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능히 담대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알기를 원한다. 어떻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나중에 11장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서신 가운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5번이나 두드러 맞았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40대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뺐다라는 것은 죽기 바로 1년 직전까지 두드러 팬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태형도 맞고 짱돌로도 맞고 뭐 사람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 모든 매맞음과 헐받고 그리고 배 타고 어딜 갔는데 배가 망가져가지고 파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온종일 이 물속에서 이렇게 뭐 구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다.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의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아무 의욕도 없고 뭐 먹기도 싫지. 왜? 죽은 목숨인데. 이런 심리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이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는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자기가 일해가면서 생활비를 조달해가면서 현지에서 뭐 두드러 맞아가면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 이런 환난과 고초를 겪게 하느냐 이게 참 나한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이제 내가 올 한 해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자꾸 환난이 오고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뭐 먹을 것 가운데 자꾸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 그 왜 그래 왜? 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9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고 스펙 많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사실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극심한 환난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쓸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히든 카드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걸로 자랑할 수가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뭐만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막상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기도 없이 기도에 앞서서 내가 내 자아가 먼저 발동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서 네 힘 빼. 네 자아를 다 빼. 아직 아니에요. 네 거 다 내려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내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뭐라 해요?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과거에도 전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이후에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줄로 믿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관계가 어그러졌지만 다시 한번 간구함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서야 여러분들도 온전히 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야 또 이 목사도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가 다시금 든든해지고 또 성도가 또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에 보니까 이 다윗은 정말로 환난과 곤고가 많았지만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찾았어요. 위로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오늘 금주의 한 구절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때때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정말 그 위로하심을 기도 가운데 그래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그 충만한 위로를 줄게. 더 광대한 길을 열어주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지요. 예? 또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부르짐을 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소망이 끊어지고 또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앞으로 그 위로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